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16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이 마리아의 이야기는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특히 기독교 전통에서 또 많은 말씀 중에서 귀한 것을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관점을 달리하여서 이렇게 마리아의 헌신을 받으신 예수님은 과연 마리아를 위해서 무엇을 주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채우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무엇을 채우시는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또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향유옥합을 드린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채우셨냐면 영원한 기쁨을 주셨는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뭘 주셨다고요? 영원한 기쁨.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들,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더니 그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향유 냄새가 가득한 것은 기쁨, 이 여인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마리아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드 향이 뭔지를 알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요. 여러분들, 나드 향 아세요? 나드 향 맡아 보셨어요? 자, 나드 향이란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가면 아가서에도 나오는데, 아가서 1장 14절인가 보면 나도 기름이라고 하는 말로 나드 향이 나옵니다. 이 나드 향은요, 히말라야 산맥에서 그리고 인도 일부에서 자라는 감송나무 뿌리에서 추출한 원액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더 진하게 만든 것이 이 나드 향인데,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 일부분에서만 나오는 나무이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나무를 통해서 이것을 짜내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비싸서,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인도에서 주로 수입한 이 나드향을 쓰는데 너무 비싸니까 어, 왕궁에서만, 거의 왕궁에서, 그리고 일부 부유층에서만 썼던 것이 나드 향이었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나드 향이 굉장히 뭔가 궁금했는데 성지순례를 갔더니 나드 향을 팔아요. 그래서 제가 나드 향을 사왔어요. 여기 있다. 이겁니다. 이거 보셨나 모르겠지만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이 나드 향은 요거 4병에 10,000원이에요. 이게 되게 싸네.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겠어요? 가짜겠어요? 냄새만 비슷하게 흉내 낸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냄새를 맡으시라고 비슷한 냄새들 여기도 있고 저 뒤에도 한 병을 맡으니까 가실 때 실컷 맡으십시오. 뭐 비싼 건 아니지만 맡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인터넷에 들어가서 도대체 나드 향이 그렇게 비싸? 라고 검색해 봤더니 이거는 양이 얼마나 될까요? 뭐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5ml에 현지 시가로 13만 6천 원입니다.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비싸죠. 예, 그거는 진짜니까. 나무에서 추출한 거니까 13만 6천 원 5ml에.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이게 귀하니까 나무 많이 심고 거기서 많이 추출하니까 13만 6천 원까지 내려갔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거. 그래서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비싸서 거의 왕궁에만 사용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나드 양을 누구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죠. 자, 이 예수님께 드림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게 한다는 거예요. 나드 양이 어디에서만 쓰였다고요? 왕궁에서, 임금에게. 그런 지금 예수님께 마리아는 당신이 나의 임금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당신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이런 결단을 가지고 내게 있었던 그 나드 향을 주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되겠어요? 가능하시겠어요? 향만 가지고 말하면 여러분들 제가 아까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맡았으니 이게 코가 마비가 돼가지고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장 목사님하고 몇 명한테 이거랑 냄새 똑같아? 라고 물어봤더니 다 다르대요. 제 코에는 다 똑같은데 다 다르대요. 저같이 냄새가 이렇게 심각하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향수 잘 안 쓰거든요. 예, 저희 아들 거 빼서 쓰고 살짝 몰래 쓰고 막 이러는데 저한테는요 향수는요 좀 사치품인 것 같아요. 낭비인 것 같아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향수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는 향수를 안 뿌리니까. 뿌리시는 분들은 향수가 뭐 되게 좋은 뭐 어쩐 이런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요 그거 아침에 뿌려봤자 저녁에 되면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뿌리면 나는 냄새에 취해가지고 이게 냄새가 나는 건지 어떤 냄새인지 그런 것도 제대로 모르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수를 예수님께 이렇게 했다라는 건 어쩌면 그것은 낭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가룟 유다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니까 이거 팔아서 좋은 사람,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되는데 네가 지금 한 번에 확 한 사람 연봉을 쏟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인데 300데나리온이면 1년 품삯이잖아요. 1년 연봉을 한꺼번에 쏟아 부은 거예요. 이거 담을 수도 없고 낭비 아니겠냐라는 거죠. 누구에겐 낭비일 수도 있다라는 이 이야기가, 하지만 오늘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깼던 일이 성경은 낭비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섬김이 된 아름다운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왜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느냐? 내 주인 대신 내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드린, 예수님께 드린 헌신이기 때문에 이 일은 아름다운 일이 돼. 이건 소중한 일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비싼 것을 1년 연봉이나 되는 것을 한 번에 싹 쏟고 아유 실수했네, 좀 남겨놓을 걸, 아니면 조금 싼 걸로 할 걸, 이런 후회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겠죠. 안 했을 거예요. 절대로 조금이라도 후회했거나 미련을 갖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 내가 왕 되신 주님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을,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이렇게 섬겼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고백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드리고 나서도 후회가 밀려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몰려오고 감동이 마리아에게 임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의 3절 끝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끝에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요, 그 향유 냄새, 이 집이라고 하는 게 이 여인의 마음과 같아요.
의미적으로. 그래서 그 향유의 기쁨이, 향유를 드린 기쁨이, 아름다운 이 헌신이 이 마음에 온전히 가득하였다. 왠지 이 기쁨은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은 그런 놀라운 기쁨이었다. 큰 기쁨이었다. 가득한 기쁨이었다라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 일들은요, 억지로 하세요? 아니죠. 김광식 장로님, 애기들 너무 이쁘잖아요. 억지로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는요, 가족을 위해서는요, 절대로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허리가 아파도 가는 거예요. 네, 너무 사랑하니까, 눈에 밟히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일은요, 모두 다 기쁨이 되는 거고요, 아름다운 일이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하는,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일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요, 아름다운 일이 되어야 돼요. 기쁜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끝나고 우리 대부분은 집에 휙 가지만 누군가는 남아서요, 여기 뒷정리합니다. 끝났으면 빨리 가지. 그런데 누구는 남아서요, 저 에셀나무 카페에서요, 계속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가도요, 재정부어들은요, 저기 남아서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여러분들 헌금한 거 다 개수하고 기록하고 기도하고 다 정리하고, 그리고 맨 끝에 불 끄고 나가세요. 여러분들, 이 모든 일이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 이런 분들도 있죠. 가면서 집이 멀어, 나랑 가는 길은 달라. 그런데 저분이 지금 가면 버스 타고 뭐 타고 해서 삥 돌아가야 돼. 내가 태워다 드릴게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뭐하러 그렇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집에 빨리 가, 할 것만 해. 그것도 많이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성도를 서로 섬기고 하는 모든 행위를 쓸모없는 짓이라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줄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쁨으로 하는 일이고, 이것은 감사함으로 하는 일이고, 이것이 정말 힘들어도 하는 일이고, 그래서 기쁘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때로는 내가 손해도 보고, 때로는 내가 힘들고, 그럴지라도 나는 계속 한다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하면, 강압적으로 하면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절대 기쁨도 될 수 없고 계속해서 내가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일도 할 수 있고, 내가 힘들어도 할 수 있고, 내가 어려워도 할 수 있고, 해고서도 내가 후회하지 않고 내 안에 기쁨이 계속 가득 넘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사랑해서 내가 드렸다면, 사랑해서 내가 섬겼다면, 내 것을 주고도 기쁘고 더 주지 못해서 아쉬울 마음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왕 되신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 주님 앞에 그 비싼 나드하는 그 향 옥합을 완전히 깨어서 드릴 수 있는 사랑으로, 아름다운 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존재로? 사랑하는 존재로, 섬기는 존재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나타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뜨렸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마리아 말고 또 한 명이 나오는 등장인물이 있죠.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룟 유다는 돈을 맡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맡았다라는 것은 지극히 그가 계산적이란 얘기입니다. 향유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을 벌써 알았습니다. 제 상품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왜
헌금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팔아서 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느냐? 마리아에게 호통을 쳤죠. 가룟 유다는 마리아와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마리아는 드림으로 섬김으로 그 안에 기쁨이 가득한 사람이고, 가룟 유다는 자신이 소유함으로 내가 가짐으로 인해서 내 안에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주님도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그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부를 챙기기 위한 그런 도구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기독교의 믿음은 내가 모든 것을 손해보고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왜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리아에게 있었고,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기쁨을 선물로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헌신하고 예수님 앞에 내가 드림으로 인하여 그 영원한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향유옥합을 드린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또 무엇을 채우셨냐면 온전한 사랑을 채워주셨습니다. 자, 4절 5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드린 게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보기에 너무 아름다운 일이었죠.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찬물을 샥 견지는 한 사람의 이야기, 가룟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아니하였냐라고서 지금 호통치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가 한 이 말 마리아가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마리아에게 그렇게 막 큰 소리로 쳐서 얘기했으니까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들었을 겁니다. 그런 말을 들은 마리아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조금 전까지는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막 이렇게 들이렸는데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까웠을 겁니다.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속상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드림으로 기쁨이 가득했는데 그 가룟 유다의 말 한마디가 기쁨을 싸그리 빼앗아 갈 수도 있는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가룟 유다를요 도둑이라고도 이야기해요. 물건만 가져가는 게 도둑이 아니라, 돈만 가져가는 게 도둑이 아니라 기쁜 마음도 뺏어간 그 도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아픔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의 어떤 말을 듣고 속상하고 아프고 눈물 흘릴 때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나의 속을 뒤집어 놓는 말은 금방 안 잊어버려요. 마음속에 아주 오래오래 남잖아요. 계속 그 사람만 또 보면 그런 말들이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은 가시가 되고 어떤 사람의 말은 비수처럼 내 가슴 속에 꽂히고 어떤 사람의 말은 화살이 되어서 나의 가슴 속에 꽂히기도 하고, 오늘 가룟 유다가 어찌하여 300데나리나 되는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아니하였냐, 그 마리아에게 했던 그 말은 정말 마리아에게는요 비수와 같은 말일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한 건데 왜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래서 마리아에게 있던 그 기쁨의 마음, 향기로운 마음은 다 날아갔을까요? 날아가지 않았을까요? 꽉 차 있었을 겁니다. 계속해서 유지됐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자,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가룟 유다에게. 에이, 가만둬. 이 여인이 하는 거 가만두라.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도요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마태복음 26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마가복음 14장 6절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예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이거 팔아갖고 좋은 사람들, 아니,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야지. 이걸 왜 이렇게 낭비했어? 그러면 마리아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내가 잘못했나? 목사가 막 뭐라고 하면 내가 잘못했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기쁨이 한순간에 날아가고 모든 기쁨이 자기가 했던 것이 내가 잘못했나? 이럴 수도 있는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가만둬. 이 여인이 지금 좋은 일을 한 거야. 잘한 일을 한 거야. 그렇게 예수님은 마리아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마음속에 가득했던 그 기쁨이 계속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껏 그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엄청난 칭찬의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6장 13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딱 한 글자 빼고 틀린 거. 자,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마가복음은 그냥 복음이 전파되는 곳인데 마태복음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이 네 절의 말씀을 동합해 보면 이런 겁니다. 그 여인을 가만히 두어라. 이 여인이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들을 함께 기억하고 가르쳐 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여인에게, 마리아에게 너 잘못했어. 그런 일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했어? 왜 낭비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리아의 기쁨이 어땠을까요? 가룟 유다가 한마디 해서 그것이 싹 날아갈 뻔했는데, 그 기쁨이 다 사라질 뻔했는데, 나는 잘못했구나, 나는 실수투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뻔했는데, 두고두고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골머리를 썩을 뻔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심으로 말미해서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라는 거죠. 기쁨이 영원하게 남았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마리아의 마음이 가장 기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께서 가만둬,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한 거야. 그리고 이건 너희들이 복음 전파를 하는 곳마다 가서 알려줄 일이야, 기억할 일이야 라고 그 정도까지 이야기하셨으니 여러분들, 마리아의 마음이, 마리아의 심정이 어쨌겠냐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뭐 했다고? 주님,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십니까? 이런 은혜의 말씀을 저에게 주십니까?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생각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가룟 유다 한 말이요? 가룟 유다요? 보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 말 기억도 안 났을 겁니다. 그저 마리아의 마음은요, 온통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그 감격으로 가득 찼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봉사 헌신해도요, 때로는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사랑해서 한 행동인데, 한 헌신인데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 가룟 유다처럼 휙 던진 한마디가 아까 말씀을 비수처럼 날아가 꽂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요, 상처받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의 말 때문에,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이 상처받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들이 괴롭게 하느냐? 가만두어라,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을
오늘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랑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다가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는 일이 있거든.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했다. 내가 기억할 만한 일들을 했다. 여러분들 그 주님의 그 위로의 말씀을 늘 기억하는,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상처가 치유되는, 아픈 것들이 사라지는 여러분들의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가룟 유다의 상처된 말, 그 말 속에서도 여전히 그 집은 향유 옥합의 냄새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랬듯 오늘 주님은 우리 삶에 기쁨이 계속,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계속 가득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채워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말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의 말과 예수님의 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유다처럼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말을 우리가 하기도 하고, 우리가 듣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붙드는, 위로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지금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계십니까? 마리아가 향유복합을 깨뜨렸을 때, 그리고 가룟 유다가 나무랬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기억하라 했을 때, 과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말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의 말이 우리를 지배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소망하고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아물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 삶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그 말씀으로, 주님은 그 은혜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가만히 두어라. 이 아이가, 이 형제가, 이 자매가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다. 어디에든지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기억할 만한 일들을 하였다. 이런 사랑의 말로 여러분들의 심령들이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자신의 향유, 즉 인생의 모든 섬김을 쏟아놓은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나의 헌신을 주님 앞에 그렇게 부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낭비되는 삶이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아픔도 다 위로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향유옥합을 받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는 큰 사랑을,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했던 말씀처럼 온천하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인이 행한 모든 것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 기억될 만한 그런 믿음으로, 그리고 그런 삶으로, 그런 헌신으로 날마다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